저는 지금까지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먹는 것을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실 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싸움이 다 끝난 뒤에 승리를 쟁취하시고 나서 천년에 걸친 이제 큰 잔치를 여시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이 혼인식과 혼인 잔치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식은 아마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하늘에서는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올린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제 함께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시간이 따로 있죠. 그래서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서로 다른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혼인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만찬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이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시편과 잠언 같은 이런 시가서는 그냥 시나 어떤 좋은 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시적인 형태로 또 잠언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명언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이고 시적인 형태로 기록한 것이 예언을,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과 잠언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살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찌고 잘 먹게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예언들은 대부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 것이요.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 1000년간 열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만족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치에서 먹고 즐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무엇인가 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됩니다.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회 헌법 같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혼인 잔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리더가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하는 장래 희망 1순위가 스타예요. 탤런트나 가수 같은 스타입니다. 스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나고 높은 존재들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도 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선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하셨고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한 많은 것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들을 많이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관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저택에서 산다고 하고 있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약속하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게다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참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해 하시는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끔찍한 일이겠지만 잠시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에 관해 바르게 판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와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잔치를 여시는데 여러분을 초대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롭고 훌륭한 사람만 잔치에 초대하겠다 한다면 나는 거기에 포함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우리가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정직한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의롭고 거룩한 존재 그 이상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의롭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12절부터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돈을 주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명단의 첫째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불구자들도 명단에 넣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사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영적인 불구자예요.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자였고 눈먼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한 존재라서 잔치에 초대하신 게 아니라 불구자요, 다리 저는 자요, 눈먼 자이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 저는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를 절면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라는 거예요. 종교나 신조나 선행이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다리를 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고 아무도 고침을 받도록 인도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자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무릎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교회나 목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는 사람을 똑바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똑바로 걸어서 하늘나라로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초대하셨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만큼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었고 마약 중독자도 아니었지만 그들과 똑같이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은 참담했고 깊은 절망에 빠져 답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엉망진창인 채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것과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제가 가진 모든 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속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종교들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입니다. 실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소위 복음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어요. 어떤 10대 청소년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꾸짖었대요.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너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 같지만 실제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낙담한 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구원받게 됐다고 그래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할 때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허쉘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엔 이 사람도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로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옆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갔던 곳을 생각해봐. 네가 어울리던 사람들을 생각해봐.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추잡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은 결코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초대하겠다.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저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불구자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구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자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구원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냥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저를 위해 죽어줄 만큼 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다리를 절고 눈먼 자인지 볼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저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값을 치를 여력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 갚아드릴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제대로 감사를 드리는 법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있나요?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여러분은 모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초대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젯밤 어떤 짓을 저질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는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볼게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땅을 샀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과 재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만을 채우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결단을 내려야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대신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하는데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평일에 그 주일에 목까지 다 벌게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면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될까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기가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순서만 달라요. 거실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순서만 다르고 시기만 다르지 방법만 다르지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 여러분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교회 예배당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점은 여러분의 낡은 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최악의 결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눈이 멀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간 소유할 것에 정신이 팔려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하고 가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다른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핑계와 이유를 들면서 때로는 진지하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19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이거는.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잘할지 알지도 못한 채 먼저 돈을 지불하고 소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돈을 내고 소를 구매하고 나서 그 소가 괜찮은 소인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괜찮은 소인지 시험해 보고 괜찮으면 그 소 5겨리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그렇죠. 즉 물건이 좋은지도 모르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 후에 그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 TV를 구매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지. 어리석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아직 소 5겨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저 어리석은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며, 장가갔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랑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직 신혼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신혼 때는 이제 떨어져 있기가 싫은데 조금 지나면 아내가 어디 뭐 여행 가겠다, 친정에 가겠다면 빨리 가라고, 푹 쉬다 오라고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싶지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엄마나 아빠를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타는 곳이기는 하지만 짙은 흑암이 있는 어둠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의 장소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를 가는 소리만 드는, 비명소리만 들리는 어둠의 장소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된 핑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땅이나 소나 아내나 친구나 가족이나 재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영원한 복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저버리는 것은 비참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짓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위해 가시관을 쓴 사람은 없어요. 저를 위해 못을 박도록 손과 발을 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성적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겁니다. 네 번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고, 만약 그 초대에 응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상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며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억지로라도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면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억지로라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 끌려가서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한 잔만 마셔봐. 사장님이 주시는 건데 거절하면서 딱 한 잔만 마셔봐. 이게 억지로라도의 의미예요. 가기 싫은 곳에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간 적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강요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은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라도의 의미입니다. 강권해야 돼요. 물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해도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데려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권하세요.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주고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지 마세요. 언젠가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인간의 혼은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강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거나 사게 하기 위해서 강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 보험을 팔기 위해서, 물론 보험도 중요해요. 근데 영원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보험은. 근데 보험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그 보험 판매원이 막 강권을 해요. 그렇죠. 협박을 하고 때에는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나요? 강권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참 이상해요. 미안해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됐어요. 누가 막 복음을 전해도 싫다는데 됐어 그만해 막 하고 억지로 믿게 할 필요는 없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강권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생각과 영향력을 모두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하면 강권해서라도 참된 복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권해서라도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물을 사주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세요.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하고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강권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열리는 날 저를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수님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권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보다 소중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에 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를 저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